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깨끗한 물에 티백 하나만 담그면 물은 곧 담긴 티백의 맛과 향과 색을 나타냅니다. 루이보스 티백을 담그면 곧장 루이보스 차가 되고, 과일 티백을 담으면 곧장 과일차가 되고, 호박 티백을 담그면 호박차가 되죠. 음료의 이름을 결정짓는 것은 물이 아니라 티백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겠죠. 하나님의 향기와 맛을 온전히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스스로 도왔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용납하며 돌봐주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가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성경은 우리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본 환상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천상회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갖고 통치하고 재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 고아를 변호해주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며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악인의 낯을 쫓고 있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구해야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익만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묘하게 감춰집니다. 무시받고 소외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아닌 무시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더 맞춰버리는 거죠. 지극히 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끼리의 사랑과 이해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세상이며, 현실은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에서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돕는 삶, 품어주는 삶, 용서하는 삶이 아닌 인정받는 삶, 이득을 취하는 삶, 평가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죠. 남을 짓밟고 무시해야 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는 외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높은 권위를 가질수록 편안하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외침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일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들이 아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이들은 언제나 스스로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며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더 가까이 들리시나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와닿으시나요? 아니면 피조물된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만들어낸 음성이 더 와닿으시나요? 아침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된 풍요의 삶의 메시지에 속지 말고 진실된 평안의 삶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지속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좋아 보일진 몰라도 그 끝은 결국 심판일 뿐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 눈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풀과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드넓은 평야와 흐르는 시냇물, 꽃과 풀이 가득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을 아는 이들은 아무리 당장 눈앞의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낭떠러지의 길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될 만한 것들이 없어 보여도 길의 끝에 펼쳐질 좋은 것들을 소망하며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유익에 흔들리면서 악인의 소리에 동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어리석은 삶이라 이야기하는 선택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은 쉽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고되고 힘든 일의 연속이죠.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쓰라린 상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더 후회 없는 안전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린 자들일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주위를 살피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보여지죠.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공격적인 말만 사용하는 직장 상사, 또는 상처받기 싫어서 날카로운 방어 기제를 가진 나의 친구, 자기 연민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학교 후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어떠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요즘 시대에 소외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듣기만 해도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그들을 이미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잘 살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서로 돕고 품고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줄 확신합니다.
안전지대에만 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향하는 주님의 걸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